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적 현상을 현실로 여김으로 사실에 묶여 사는 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적 현상을 현실로 여김으로써 사실에 묶여 사는 나. 제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현실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첫째 아담에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범죄로 끊어졌을 때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 갇혔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보이는 세계는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 즉 마귀가 이 보이는 세계의 임금으로서 성경은 그를 보이는 세계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마귀를 성경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과 같이 그렇다고 마귀가 진짜 신이란 말이 아니라 그 마귀가 이 세상 신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혼미케 하고 고린도후서 4장처럼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 다 가둬놓고 보이는 세계에 살게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보이는 세계에 묶여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세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 우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난 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많은 지체들조차도 마귀에게 속임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에 또 갇혀서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옮겨주셨는데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다.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나를 가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가 없다라고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와 말씀으로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가 있는데 말씀으로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를 가려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전이란 말은 창세기 1장의 태초 전이라는 말입니다. 태초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태초, 이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이 세계 이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 그 그리스도가 이제 그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제 자기가 본래 있던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세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갇혀있던 내가 보이는 세계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모든 것의 자원이 공급되어져서 이제 보이는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쓰고 애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나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원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보이는 것이 내겐 리얼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나는 이제는 이 보이는 세계는 사실에 불과한 세계예요. 이해됩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믿는 내게는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오늘 사실과 현실이 구분 안 돼가지고 사실을 현실로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보이는 사건 상황 속에 다 묶여서 괴로움 고통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이 설교를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이 있음이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의 오감으로서는 보이는 지금 이 세계가 현실로 와 있지,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사실인데 이 진리의 사실이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죠? 전능자죠? 하나님이 모든 이 만물을 지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이죠? 믿는 자치고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이면서 동시에 현실이고 현실이면서 사실이 돼야 되는데 사실로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야, 전능자야, 사실이야. 근데 내게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말씀이 여전히 삶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실로서 안 되니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괴로움, 고통, 무거움,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또한 율법 아래서 갇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된 가운데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취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주어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제는 안식과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삶을 사는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율법이 이제 예수님이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의 계명들이 지켜지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거짓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실로만 믿고 보이는 사실을 진짜 현실로 믿으면서 나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하면서 실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실을 더 현실로 믿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만 현실에선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못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산 것처럼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현실되게 해주는 믿음이에요. 그냥 사실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실로 창조주가, 이 사실로 전능자가 내게 현실되게 해주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현실이 되는 게. 아멘? 그래서 이 거짓자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항상 안식의 평안과 기쁨의 만족을 지금의 하나님 나라와 현실 안에서 성령님으로 누리지 못한 채 살기에 삶이 어떠한 현상적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 삶에 사실의 현상적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때로는 돈이 없음이 현상적 문제로 나타나요. 자녀와의 갈등이 현상적 문제로 나타나요. 부부간의 갈등이 현상적 문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그 현상적 이 문제, 그 사람은 지금 이걸 리얼 현실로 마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과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면 이제 내가 지금 마음의 괴로운 고통이 없어질 거야 라고 이제 거짓자가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실로 믿는 지금 사건과 상황 안에서 벌어진 현상들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거짓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완전히 저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실로서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받아들이고 믿는데 지금 자신에게 현실은 안 되기에 사실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문제 해결받아 평안을 얻고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삶은 언제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가보면 4장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께서 그러함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러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도 그 아버지가 현실된 게 성령이 지금 내주로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성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거로 그렇게 의식되고 하나인 거로 아버지가 현실로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제 그 성령으로 나와 연합됨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아버지가 너에게도 나처럼 현실되어 살게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신 주님 자신이 창조하신 이 보이는 세상에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이 보이는 사실적 현상, 즉 말씀에 의해 이 사실적 이 모든 세계는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가면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 보이는 세계가, 나타난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줄 알라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지금 여기는 이 세계, 예? 이 현실의 이 세계,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계가요, 사실의 세계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 현실이거든요. 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실의 세계는 마지막 종말할 때 이제 베드로가 보면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 세계가 이제 예수님이 종말의 끝에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 다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영원히 함께 살 이제 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거기가.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계,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잠깐 있다가,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도, 그럼 우리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도 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현실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현실로 보기보다 사실의 세계로 본다면 나도 이 세계를 사실의 세계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사건,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은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현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마치 그 순간 만난 문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나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착각하게.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걸 구분한 거예요. 사실적, 현상적, 말씀에 의해 만들어져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현실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로서의 현상으로만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에서 벌어진 현상들을 바꿔나갔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바꿔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사실과 현상을, 사실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바꿔나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거란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굶주린 가운데 사실적으로 지금 양식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사실로서의 지금 그 사건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현실되어서 이제 아버지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란 그 현상을 드러낸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뜻을 드러내시고 행하시면서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자기는 드러내는 자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의 세계 안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는 병자를 만나 예수님이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인해서 죽을 상황의 여인을 또 만나. 또 이 목마름 때문에 이 근본적 목마름을 몰랐지만 사마리아인을 또 만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제 보여주고 나타내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보이는 현상적 사실의 세계에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현실로 여기거나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로 구분하여 보시면서 그 사실적 현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예수님 자신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이제 공생애 때 아버지가 보낸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죠. 삼위일체의 본체 예수님 같은 그런 자란 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이제 계신 존재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보다 행한 이 일보다 더 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겠구나. 이것밖에 몰라요. 그것도 맞지만 한 부분이에요. 근데 본질은 빠져 있어요. 본질이 빠져 있으니까 표적으로만 가니까 기적으로만 가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들조차도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돼서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영혼은 날마다 메말라 있어요. 공고해 있어요. 공허하고 있어요. 그 날마다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현상. 능력 사역자들이 날마다 사건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오면 그 현상에 집착해서 어떻게 하면 그 현상을, 그 문제의 현상을 바꿔줄까? 예수님이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영생을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니까 성령의 순간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 어디로 갑니까? 즉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데 그 본질적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당신 안에 있어야지 나도 당신처럼 본질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당신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순간 사로잡혔을 때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진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잠깐 육체의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기적과 표적이 진짜인지,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진짜인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있음이 현실된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 있음으로 이 사람은 현상의 사실적 문제 사건에 안 묶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왜? 하나님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건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제 해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성령이 예수님처럼. 바울아, 너가 지금 만난 이건 현실이 아니다. 사실이다. 네 지금 고난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에게 현실은 너 안에 있는 내가 현실이다. 나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이 보이는 이 사실적 세계를 넘어서는 힘이 네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 힘이
초월적 힘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육신을 네가 뛰어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기도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다 이겨버린 거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긴 거지. 자기가 몸부림쳐서 기도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로 이긴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도 모르고 연합된 것도 없이 맨날 현상에만 가 있는 거지. 사실과 현실도 구분 못하고 맨날 내 현실은 왜 이래?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초라해?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내 현실은 언제 행복이 찾아올까? 하나님의 현실인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내 현실한 건 그냥 사실인데, 사실에서 만난 사건인데, 상황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내 혼이, 의식된 혼이, 이게 내가 쉽게 나라고 하는, 구분이 안 되니까 고통, 괴로움 다 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현실은 언제나 보이지 않고 시간과 현상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동시에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의 세계, 즉 보이는 세계에서 만나는 사건, 상황이란 현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전능자신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지금 이 순간 여기 의식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이전에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성령 충만을 몰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말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자신 안에 사시면서 자신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현실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누구로 알아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성령으로 아버지와 하나됨 안에서 아는 거예요. 자, 쭉 나가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거듭남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우리도 이 보이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고 보냐면, 자신을 생각하고 여기고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다 현상, 내 지금 육신의 오감에 지금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성령 충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이제 알고 있냐면 어떤 현상적 성령 충만으로 지금 대다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체험적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자 열심히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질적 성령의 내주의 충만함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요. 본질적 성령의 내주의 충만을 모르기 때문에 현상적 성령 충만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현상적 그런 충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그러니까 이 현상적 성령 충만을 마귀가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도 그렇게 현상적 충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성령의 본질적 내주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처럼 성령의 그 자기 안에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표정만,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만 지금 밖으로 지금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아버지와의 하나됨, 일체됨 안에서 지금 아버지가 네 현실로 있게 해주는 분이 성령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적인 탈진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그렇게 해도요, 탈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 보면 성령 사역이라고 합시다. 성령 사역하는 사역자들 보면요, 사역하거나 막 탈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탈진한 사람. 나 예전에 부흥회 갔을 때 그 부흥사 이제 강사분하고 식사할 이제 이렇게 독대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부흥사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솔직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와서 지금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저 사람들 막 지금 어떤 현상도 막 일어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막 치유도 일어나지만, 진짜 아마. 근데 목사님, 솔직히 그거 다 저렇게 막 사역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지만, 제 마음은요, 목사님, 공고해요. 그리고 허전해요.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고 3박 4일 집회 끝나고 오면 교회 가면요, 뭔지 알 수 없게 외롭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막 기도로 또 채우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괴롭대요. 그래서 자꾸 집회 나간대요. 자꾸 부흥회 나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존재감을 못 느낀대요. 존재감을.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 사역하는 분들 잘 돌아봐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내주의 성령의 예수님처럼 정확히 내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주의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현상적으로 당신의 일을 할 때 어떤 능력을 표적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처럼 성령의 그 일하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 성령의 내주 충만함을 모르게 되면 순간순간 현상적 체험을 해서 좋고 기쁘고 평안함과 성령님에 의해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하여 좋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 평안, 그 안식은 오래가지 못해요. 거기서 오는 안식,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게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내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외적으로. 어떤 지금 내 육신의 오감까지 지금 그 성령의 지금 만지심을 통해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지금 내 육체 오감까지 지금 막 카타르시스 같은 걸 막 느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막 행복. 마약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마치 마약한 사람들이 막 모든 것이 막 진짜 막 그냥 행복한 것처럼. 중독인 것처럼.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자꾸 성령 충만하면요, 이 말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충만을 모르고, 외적인 자꾸 현상적인 성령 충만을 자꾸 갈구하면, 여러분 거기 중독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세게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혼은요, 이 자아는요, 더 세게. 성령 충만을 받아도 더 세게. 자꾸 이 더 센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더 강한 곳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제는 그게 다 식상해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도요, 예?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앙생활도요, 그냥 밋밋해지는 거예요. 뜨거움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다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그냥 교회 그냥 주일 다니고 수요예배 드리고 정기적으로 뭐 그렇게 다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형식화돼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뜨거움이 다 식어져 버려. 그리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육체로.
왜? 관계 안에서 예수님처럼 삼위와 하나 된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계속 생명의 사랑의 그 기쁨을 안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이 사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이 웃긴 건 뭐냐면, 저도 그랬지만 사실과 현실은 구분을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사실과 현실은 전혀 구분 못해. 오히려 보이는 세계에 더 묶여.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 세계에 더 묶여가지고 어떻게 더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보이는 세계 이 문제가 충만으로 해결되겠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만난 여러 가지 시련이나 문제들 앞에서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낭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고자 더 성령 충만하겠다는 생각으로요, 성령 충만에 집착합니다. 이해돼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집착이란 표현을 씁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에 집착한다니까 자아가요. 그럼 성령 충만에 집착하는 자아는 뭐냐? 자아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제. 금식에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던, 철야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던, 어떤 식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자아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령 충만이 안 와.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성령 충만이 안 와. 그러면 이제는 점점점 그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데 왜 하나님이 현실이 안 되고, 왜 사실이 현재 자신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와서 있는데, 왜 사실이 현실이 되어 사실에 묶여 문제의 마음에 사로잡혀 문제에 집착합니까? 성령 충만한데, 지금 현상적으로 막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유튜브 가끔 가다 보면, 저는 현장에도 가봤지만, 여기 지금 말씀드린 분들도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불 하면요, 사람들이 팍 뒤로 넘어가서 막 댕글댕글 굴러요. 나는 현장에서도 봤어요. 근데 보십시오. 웃긴 거는 그 이제 성령 충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왔을 때, 이제 집에 갈 때 뭔가 썰렁한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보니까 현실과 사실이 구분 안 되고 과거의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보험을 할 때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처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과 현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도피를 하는 거예요. 도피. 예? 이 사실의 세계가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성령 충만이란 이름으로 도피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걸 도피라고 생각해요? 도피라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사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있음으로 그냥 그 사실의 세계에서 그 있음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내주로 나에게 하나님이 있음이 너에게 현실이야. 계속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있는 자리에서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로 있기 때문에. 어디 불불하는 데 가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 충만도, 사도들이 말한 성령 충만도, 현상에 지금 막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처럼 그런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체 오감으로는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이 되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식 가운데서 사실적 삶에서 만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참 자유와 평안 가운데서 내게 현실 되신 하나님의 의에 삶에서 만난 사실적 사건에서 만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렵게 들리는 분들이 있겠지, 어렵게 들리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일상 삶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걸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봐봐요. 바울이 어떤 성령의,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현상적인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그리스도 아니란 얘기를 많이 하지. 정체성의 얘기를 많이 해요,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2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보이시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육체로 일 때 신성으로 충만했대. 근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대.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육신의 오감의 감각의 기능에 지금 나란 혼의 의식적이 지금 묶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닌데요? 전 성령 안 충만한데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어떠한 현상으로 가 있어. 내 몸에 어떤 감각 기능이 가 있어.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하면은 또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맞는데 내 육신의 오감의 차원에서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오감의 차원에서 평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갇혀서 성령 충만을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이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 말한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주는 생수, 근원 있음의 하나님과 근원의 있음과 하나 됐으니까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의식이, 그 인식이 현상에 가 있기 때문에. 아세요? 그 생각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에만 가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현상은 또 경험했걸랑. 현상을 경험했으니까 현상을 끄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상이 없걸랑, 지금. 그러니까 나 성령 충만 안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지속적이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왔다가 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전에 이렇게 성령 충만했잖아. 그래서 너무 좋았잖아. 근데 네가 한번 요즘에 돌아봐. 너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라는 걸 줬어. 너가 지금 성령 충만이 지금 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 사라진 게 성령이 소멸됐다고 얘기하면서 너 지금 죄 져서 성령 충만이 사라졌대.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과 진짜 거듭난 영의 본질이 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또 그런 말이 있걸랑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성령을 주님 자신으로부터 한량없이 받아 지금 우리 안에 내주로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시는 분으로 지금 성령이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현실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로 지금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현실되게 해주는 거예요. 있음이. 하나님 나라를 현실되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있음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었을 때 이제 보이는 이 세계,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보이는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움, 고통 따당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인생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사실의 하나님이, 성경이 사실이 내게 이제는 현실로 이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현실로 내 마음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전에는 이 보이는 세상에 종되어서 마음이 이제는 포로가 되었었는데 이 마음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알 때 마음이 육체에 안 묶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안 묶이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성령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육신에 안 끌려가고. 그때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제가 이제 내게 실체로 성령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그 생명의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실 때 이제 생각도 자연스럽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그런 부분을 전에는 성령은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에 꽂혀 갖고 있는 이제 내 의식이 현상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을 경험하더라도 현상에 집착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어떤 성령의 현상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현상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의 성령으로 영생의 하나님 있음을 현실로 내주의 성령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현상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경험시켜도 오감에 막 경험시켜도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여러분, 왜 성령이 내주가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안 되는가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식으로 알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부활을 지식으로 알고 성경에 있으니까 사실로는 알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은 거 사실로는 알지요. 부활도 사실로는 알지요. 근데 이 사실이 성령이 내게 현실되게 해주는데 연합의 실제가 내게 현실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현실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의 세계는요, 절대 하나님 나라가 현실감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험으로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나중에 그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깨달음과 체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체험과 깨달음으로는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늘 얘기지만 체험은 현상과 같은 거예요, 현상.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보면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이 사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이는 이 사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어떤 체험을 해. 근데 이거는 지나가는 거야. 잠깐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의 세계, 성령으로 이제 그 세계가 너희들에게 들어온 그 세계는 영원해. 이거는 사라지는 세계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영원이야. 그게 영생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주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해 살 것이다가 바로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여기 떡을 얘기하면서 이 떡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네 광야에서 니네 조상들에게 이 만나, 이 떡 먹고 죽었잖아. 하나님이 줬지만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광야에서 돌봐줌으로 줬지만 근데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주는 거야. 나를 먹으면 내가 생명의 떡인데 살리는 떡인데 살아있는 떡인데 내 몸과 내 피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요.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생명 체험했어요. 그래, 체험했다고 합시다.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 내 옛날에 생명 체험해봤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성령에게는 그런 사람 생명 체험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생명 체험했대. 근데 지금은 생명 체험이 안 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어떤 생명을 체험으로 한 거예요, 체험. 이해됩니까? 여러분, 생명은 단지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체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이해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럼 우리 육신 안에서. 여러분 지금 지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그 생명을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살아요? 그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은 체험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생명을 체험했다는 말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생명을 체험했을 때 어떤 오는 또 현상적 기쁨, 어떤 막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그냥 아무렇게 안 느껴져. 옛날에 그 문제를 막 괴로운 고통 당했는데 생명 체험하니까 그걸 막 이기는 경험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생명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요, 체험이 아니라 생명은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정도로. 성령이 알게 해주면 이제 들리면 이제는 들리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다시 얘기지만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요, 생명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이제 우리 계속 그 생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체험도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사람 그분처럼 생명 체험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목사님 전에 생명 체험했었는데 지금은 생명이 체험 안 돼요. 이렇게 가버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또 혼돈에 또 빠집니다. 혼돈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혼은 보이는 육신에 갇혀서 여전히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현실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가 펼쳐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체험에도 체험은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돼요? 근데 생명 자체는 안 떠나가요, 여러분. 생명 자체는 그냥 있음이에요. 그리고 그 있음의 생명이 또 체험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 있음의 생명이 또 현상을 드러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든 성령의 어떤 현상을 체험했던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주의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현실되게 해주는지, 현실되게 하시는 성령이 지금 어떻게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 현실과 사실이 구분이 안 돼서 이거는 또 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또 지식으로는 현실의 세계는 이런 세계구나, 사실의 세계는 이거 지식으로 알면은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또 어떤 분 이런 분은 그렇죠. 도대체 그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가운데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럼 성령이 이제 성경에서 말한 사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실이다. 이거를 성령이 이제는 실제로서 내 안에 계시의 빛으로서 이 말씀이 현실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자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전제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성령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 그분 앞에 머물러 앉아 있을 때 성령이 이 계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거듭나고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 보이는 세상에 묶여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재적 영생과는 거리가 먼 보이는 세상에 갇혀 육신에 종된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적 구원을 받고도 현재적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메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공허한 거예요. 공고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어떤 강력한 성령의 현상을 체험했어도, 아까 그 사람처럼 생명 체험을 했어도, 아까 얘기했죠? 체험은 또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체험에 집착하는 거예요. 체험에 집착하는 거예요. 있음이 안 되니까 자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원히 안식을 못 하는 거예요. 안식이 안 이루어졌던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계속 내 혼의 의식은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체험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겠지. 계속 생각은 돌아가. 머리 생각은 계속 돌아가. 안식이 안 돼요. 생명을 통한 안식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보이는 지식으로는 안다 할지라도 실제에 들어가서는 보이는 세계에 다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자녀 걱정, 몸 걱정,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그게 너에게 현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치만 네가 현실이 되면 너는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진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다 있음의 하나님으로 공급되어 오는 것을 너는 보면서 살게 된다. 이 얘기를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성령에 의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현실과 사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현상. 이 현상만 없으면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 내 자녀가 저 현상이 지금 사라지면, 우리 부부관계에서 저 현상이 사라지면, 그 현상 사라져도 여러분 행복 없어요. 또 다른 현상 만날 건데요. 그 현상에서 벗어나려고, 현상을 내 만난 사건의 사실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 거기서는 행복 안 와요, 여러분. 만족 안 와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이 될 때만 우리에겐 진짜 행복이 계속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행복이 걸려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님처럼 무거움 없이 사는 것들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현장에서 경험해요. 경험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신 가운데서 이 보이는 세계, 사실적 삶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시고자 성령을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현재적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린 가운데서 보이는 세계에서 만나는 사건과 상황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서 그 현상들에 묶이지 않고 그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님 선명하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우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 혼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환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펼쳐져 보여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환상으로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보이는 세계가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현실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사실이고, 이 보이는 사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현실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생각이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실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는 이 세계를 현실로 아버지 여기게 하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묶이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거짓으로 이용하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영의 성령의 생각으로 사실과 현실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해서 그 생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현실로, 아버지 평강이 현실로 실제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